오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행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많이들 참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왔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것이었냐면 만약 오늘 이 순간에 우리 교회 주님께서 오신다면 이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예배 참석한 사람은 완전히 대박. 안 온 사람은 좀 아쉽겠죠?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핸드폰으로 다 이렇게 찍고 계신다면 과연 어떠할까? 찍힌 사람은 대박. 안 그런 사람은 참 안타깝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시고 바라보신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 읽지는 않겠습니다. 좀 발음이 어려워서. 예, 스와질랜드의 왕인데, 예, 두 번째 사진. 예, 이 사람은 중국 사람입니다. 예, 다음. 이 사람은 사우디아라비아. 예, 이 사람은 어디 나라였지? 잘 못 읽겠네. 예,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고요. 다음. 예, 우즈베키스탄. 리비아. 이 사람 좀 알죠? 예, 인상이 좋지. 미얀마. 예. 그 다음, 짐바브웨. 야, 정말 멋있게 생겼네요. 수단. 얼굴이 다들 비슷비슷합니다. 이 사람 알죠? 죽었어. 예, 이 10명의 목사님이 사진을 보여줬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남자. 예, 정확히 남자. 또! 못생겼어요. 그쵸? 잘생긴 얼굴은 아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아저씨. 외국인.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래. 이 사람들은 뭐냐면 김정일이 죽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악한 사람 리스트 탑 10에 드는 가장 나쁜 인간들, 나쁜 사람 이제 국이 말고 정말 나쁜 놈들 이 10명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쁜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개인적으로 그 정말 나쁜 사람들,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살인하고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정말 마음속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은 너무 관대해요. 그래서 대충 감옥 몇 년 갔다 오면 다 풀어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판사가 되길 원하는 사람 있나요? 판사. 예, 희망이 없네요. 손이라도 한번 들어봐야 돼. 점수는 좀 거리가 멀지만 정말 2명. 예, 정말 너희들은 의미 없이 손 든 것 같은데, 예, 그래도 기분 좋네요. 2명 손 들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판사가 된다면 우리나라 법을 조금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의 인권에 관련된 부분들, 미성년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엄히 때려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살짝 이 성적인 추행들 가잖아요. 그러면 막 10년, 20년 그냥 떨어져요. 정말 성적으로 큰 이 비행을 저지르면 거의 다 무기징역입니다. 종신형. 어떤 사람은 징역 200년 떨어져. 200년. 어떻게 해야 돼 이건? 200년이면 주님 오실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죠.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왜 저 사람들이 아직도 살고 있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선지자 역시 그러한 마음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름이 하박국이에요. 상당히 이름이 독특합니다. 하박국. 생각나는 거 뭐가 있죠? 호박국. 예,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수준이 딱 거기까지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포용하다입니다. 포용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용하고 민심들을 하나로 모으고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은 잘 읽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인기가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키가 작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촌놈입니까? 하나님, 왜 나는 돼지입니까? 이런 식으로. 목사님 날씬하죠. 하박국이 불평을 계속합니다. 하박국이 했던 불평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득세해서 세상의 최고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위협하고 있는 악의 축, 바벨론이 세상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백성들은 힘들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가고 따지듯이 지금 불평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불평할 때가 있죠? 없나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박국도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있죠, 분명히. 내가 정말 동원중 가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동원중을 썼어요. 근데 100% 다 동원중 갑니까? 다 못 가는 학생도 있나요? 있어요. 동산 중에 떨어졌어요. 정말 슬퍼요, 마음이. 내가 정말 원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대학교 가려고 공부도 잘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내 이름이 그 명단에 없는 거예요. 슬퍼요, 안 슬퍼요? 잘 모르지, 니네들은. 중학생들은 아직 거리가 금방 와요. 그때가 슬퍼요. 특별히 내가 이 명단에는 없지만 그래도 희망, 추가 합격자가 아니고 추가 그 대기자 명단 37번에 있습니다. 37번. 그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잘 몰라. 있잖아, 37번이면. 근데 이 학교가 좀 좋은 학교예요. 괜찮은 학교예요. 그러면 정말 불안합니다. 갈지 못 갈지. 더 기도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하는데 36번까지 합격하고 난 떨어진 거예요. 이 일이 이번에 있었어요. 일어난 일이에요. 실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원망하겠죠. 불평하겠죠. 하나님, 왜 나에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마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불평할 때가 은근히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절에 응답이 떨어져요. 하박국, 내가 너에게 비전을 줄 거야. 비전의 메시지를 줄 거야. 비전의 메시지. 너는 이것을 너의 태블릿에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블릿. 요즘 태블릿 시대입니다. 이제 컴퓨터 안 가지고 다녀요. 여러분 혹시 어디 갈 때 타이핑할 게 필요해서 집에 있는 이 데스크탑 큰 컴퓨터 들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가방에 이렇게 짊어 메고 컴퓨터 메고 어이 무거워 40kg 되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조그만 거 가지고 다니잖아요. 태블릿. 윈도우 그 팔 나온 다음에는 다 이걸 탁탁탁. 이제 아직도 여러분 타이핑하고 있습니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예. 이 태블릿이란 말은 벌써 수천 년 전에 나왔던 말입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판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태블릿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태블릿에 기록해라. 태블릿에 기록해라. 내가 말씀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기록을 하든지 아니면 태블릿 PC에 기록을 하든지 할 수가 있겠지만 3000년 전에 이 태블릿은 어떠한 태블릿이 있었냐면 돌로 만든 돌판, 아니면 진흙으로 만든 진흙판, 아니면 나무로 만든 판, 돈이 많은 사람은 코끼리 상아로 만든 판, 이런 판들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파피루스나 이 양의 껍질, 양 가죽에다가 글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판에다가 글을 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게.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반드시 크게 써. 눈에 잘 보이도록. 그래서 너희들이 뛰어가면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새기고 절대 지워지지 않게끔 이 판에 새겨. 신신당부합니다. 태블릿에 새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는 이 비전 메시지, 반드시 간직하고 간직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우리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는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이 4절의 메시지.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조금 헷갈리는 어려운 그런 메시지입니다. 설명을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당시 바벨론 왕조가 생겨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강력합니다. 그래서 당시 세계 최고라고 했던 이 성경의 아수르, 우리 역사책에 보면 아시리아, 이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중동의 강자로 떠올라요.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는데 이집트까지 전쟁에서 이기면서 최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세상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도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남쪽 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나라가 존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위협을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냐면, 이 바벨론 지금 최고지, 너희도 멸망할 거야. 4절을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저들의 패역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멸망할 거야. 저 사람들은 세상의 웃음거리로 전락할 거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 반드시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조건 바벨론이라고 해서 다 멸망당하고 죽고, 무조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살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국가와 출신과 신분과 직위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 다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옆에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작은 나라는 아니지. 작진 않죠. 섬나라 뭐가 있죠? 일본, 또 하와이 이런 거 하지 마요. 너무 멀리 가서. 일본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상을 많이 섬깁니다. 우리 일본 같은 친구들 기억나죠? 얼마나 많은 이 신사들, 신전들. 이 중동 지역에 가게 되면 무슨 종교가 많습니까? 이슬람교가 많습니다. 예, 알라. 무엇을 알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라 또 알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일본이나 이렇게 이슬람권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고, 우리 집은 아빠도 엄마도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서 있지 않으면 나 역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영국과 같은 나라 한때 대단했었죠. 세계의 부흥의 중심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부흥운동이 시작했어요. 영국은 수많은 선교사를 전 세계로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첫 번째 선교사도 영국에서 왔어요. 영국에서 교회 주일학교가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교회 청소년부도 영국에서 다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엉망이 되었습니다. 엉망이. 이 사람들이 그 당시 부흥을 경험하면서 90% 이상이 다 교회 출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은 더 강해질 거야. 더 믿음 가운데 서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 강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때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선교사를 파송했던 이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우리 드림교회 여기가 술집이라고 생각하면 가라오케. 끔찍하죠. 과거 청소년부로 제일 유명했던 그 교회가 무슬림, 이슬람 서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요, 지금 현재 영국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0.3%만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0.3%. 1%도 아니고요. 0.3%. 무슨 말이냐면 그 나라는 이제 곧 있으면 99%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너희들 특별한 게 있는 줄 아냐? 너희가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너희 역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을 때 심판과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을 거야.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이건 유다의 사람이건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모두에게 심판이 있을 거야. 다 멸망으로, 다 지옥으로 갈 것이다. 단 이때 오직 의인만이 살 거야. 다 멸망당하고 다 죽게 될 바로 그 순간에 의인만이 살게 될 거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살게 될 거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주신 비전의 메시지입니다. 바벨론 왕 지금 잘 나가지 얼마 가지 않으면 걔 죽게 될 거야. 끝이야.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거야. 우리 지난주에 졸업식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우리 지난주에 졸업한 친구들 손 들어 봅시다. 예. 축하, 우리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예. 그 졸업식장에 보게 되면 학교에서 좀 이제 잘 나가는 친구들 있죠. 공부 잘했고요. 특별히 고등학교 졸업식은 좋은 대학교 갔고, 우리나라는 양호한 편이에요. 미국 고등학교 졸업식 목사님 여러 번 가봤는데 어떠냐면요, 등수대로요 이름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 졸업식 명단에요. 예. 상위 20%는 그 졸업식 가운에 위에다가 후드를 하나 더 줘요. 상위 20% 듣는 애들은. 그 다음에 1등부터 20등까지는요 따로 명단이 따로 뽑아져 있습니다. 쭉이요. 예. 우리나라가 좋은 거죠, 그렇죠? 우리는 안심하잖아요.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한 명 한 명씩 나와서 악수를 하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전교 1, 2등 하는 애는 교장이 이야기를 해줘. 이 학생은 이번에 서울대 무슨 과에 진학하게 됐다고. 고등학교 3학년간 평균 점수가 몇 점이라고. 이거 다 이야기를 해줘요. 아주 자랑스럽게. 별로 기분 안 좋죠. 이 졸업식당에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졸업식 때 상도 받고 학교에서 엄청나게 자랑합니다. 나중에 이 친구가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해요. 네, 좋은 직장 가고요. 그 다음에
그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직장 생활하고 또 이쁜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러워하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거리가 먼 인생,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면 꽃, 이쁜 꽃이 있습니다. 장미꽃. 정말 이뻐요. 이 꽃이 이뻐 보이지만 그 꽃은 곧 있으면 시들어 죽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에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백성 바벨론도 멸망하고 사라지게 되는데 이때 남은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누구냐면 바로 오직 하나님을 붙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의인들만 남게 됐고 내가 그 사람들만 건져줄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대세처럼 보이는 이 바벨론 꽁무니를 쫓아가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려고 그래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목숨을 걸어요. 우리의 목표는, 목표하는 대학은 모두 다 성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지금은 이 길로 가면 성공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고등학교 때는 외국어는 전부 다 거의 다 독일어였어요. 독일어. 그 다음에 독일어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학교에서 독일어를 처음 배우게 되면 애들이 처음으로 쓰는 말이 이거예요. 여자친구가 있는 애들은 이히 리베 디히 연지 곤지 이 말이에요. 난 널 사랑해. 이걸 가장 먼저 씁니다. 독일어과를 많이 가요. 대학교를요. 근데 지금 다 망했어요. 지금 일본어 많이 하고요. 오히려 중국어 많이 하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러시아과, 러시아어 말고 러시아어. 예. 이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러시아. 특별히 한국 외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그 노후과, 발음이 잘 안 되는 한자로 노후과. 이 과가 거의 위에서 1, 2번 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과였어요. 가면 다 취직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 외대 노후과 쓴 애들은 맨날 막 러시아를 막 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게 막 이놈의 스키, 저놈의 스키, 개 스키 막 하면서 계속 스키 하면서 놀아요. 요즘에는 학교 선생님이 인기가 많습니다. 어떻게든지 선생님 되려고 노력을 해요. 교대 이런 데 가려면 막 1등하고 막 그래야 돼요. 그런데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인기 없어져가지고 반에서 꼴등한 애들이 교대 갈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좋겠죠. 관심 없고는. 성공 자체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최고, 이것은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갔어요.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바벨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바벨론 주식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바벨론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러면 성공할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성공 자체에만 목숨을 거는 인생, 바벨론에 목숨을 거는 인생,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인생을 걸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믿음을 지키려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내 승리의 유일한 열쇠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떠한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망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습니다. 끝날 것 같습니다. 완전히 게임 오버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망 선고 끝났습니다. 끝나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순간에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최고의 힘은, 원동력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입니다. 믿음.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기록하라고 한 메시지, 반드시 판의 세계에서 절대로 평생 동안 잊어서는 안 되는 메시지는 다름이 아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바벨론이 멸망해도 살 수가 있다. 믿음이 있으면 승리한다. 너무나도 강력하죠. 오직 믿음. 이 오직 믿음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교회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중세 교회는 타락해도 그렇게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엉망입니다. 그때 루터가 내건 슬로건 이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회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야. 다시 희망이 있을 거야. 믿음밖에 필요 없어.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부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오직 믿음이에요. 제대로 된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목사님이 로마서를 가지고 이제 쭉 설교를 할 것입니다. 로마서. 로마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세계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민족이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로마였습니다. 사람들은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써요. 로마에 가기 전에 이 로마에 대한 특별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핵심 메시지로 로마서 메시지로 무엇을 쓰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을 합니다. 로마에 가서 성공한다고? 아니야, 절대 그러지 않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야. 로마라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라고 잘 풀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만이 승리하고 살 수가 있어. 이것을 사람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다른 거 강조하지 않았고 오직 믿음 하나만 강조했습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불평거리가 많은 이 세상, 공평하지 않는 세상이라고 보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승리했습니다. 바울이 가장 아꼈던 자기의 양아들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나는 널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너 정말 보고 싶은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너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때문이야. 너의 믿음 뭐니까 정말 내가 너무 보고 싶고 생각나. 그 믿음을 너무너무 강조했습니다. 목사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볼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순수한 믿음, 그 열정 있는 믿음, 그 믿음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아들과 딸과 같은 이 마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공부는 못해요. 외모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키도 작아요. 잘난 것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가운데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살 수 있는 삶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보지 않고 오직 우리 믿음 하나 보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약속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시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